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기로 하죠. 로마서 8장 14절 249페이지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1장이요. 1장 12절. 142페이지입니다. 1장 12절. 찾으셨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자녀와 아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뭐 영어로 children, 그리고 아까 나눈 그 로마서 8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서 아들은 son으로 돼 있죠. 근데 원어로 보시면은 이 자녀는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들은 휘오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요. 성경은 항상 두 단계의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단계에 속한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중생과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중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테크논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무슨 공로나 아무것도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선물로 받죠. 그런데 이 어린 자녀로 이제 거듭났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 장성한 아들로 자라가게끔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크논과 휘어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자녀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있고 그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냥 등만 갖고 있었던 처녀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항상 이렇게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22장에 결혼식 비유 나오죠. 다 초청했잖아요. 뭐 거지나 뭐 다리 저는 자나 다 초청해서 다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보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왔어도 그냥 초청받고 그냥 그대로 온 사람, 그 무리와 자신의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온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항상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항상 두 무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외에도 뭐 많죠. 말곡과 쭉정이도 두 부류고, 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예, 이렇게 항상 성경은 이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넌 무리는 차세대였어요. 1세대는 두 명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해도 또 요단강을 또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두 단계의 신자와 두 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와 다시 말해서 테크논과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 휘오스, 이 자녀와 아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성경 기절이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7절이네요. 신약 421페이지예요. 산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그 6절에 이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약에 보시면요, 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백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넘으면서 이제 자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또 친구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 예, 하나님의 유업은 이 아들의, 여기서 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도 그 휘오스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린 자녀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빨리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죠. 성숙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지난주에 저희가 그 충성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예? faithfulness, faith, 예,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내용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이제 이 아들과 자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유해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지만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맹세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아주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아들의 믿음이 된 것을 보셨을 때 그때 그 약속을 맹세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좀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2절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12절 신약 358페이지. 네. 장집사님 한번 읽어보아 주실래요? 미루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맹세라는 말. 예.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이제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론이요.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기절이 이 디도서예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디도서 3장 6절 7절. 권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대죠. 5절부터 5절부터 있으세요. 5, 6, 7 그렇게 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본호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생의 씻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죠. 그래서 뭐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왜 부어주셨는가. 7절에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 상속자, 이 장성한 아들의 그 수준으로 돼서 성화돼서 그래서 다 그 상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들의 수준까지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신자들만이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뭐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뭐 알곡신자라고 봐야 되겠죠. 아들이 된 자는 알곡신자. 또 그리고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 또 진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이제 8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24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14절 전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제가 번역본들을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니까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신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시기다. 물론 항상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한번 대부흥이 있잖아요. 예? 요엘서에 그 약속된 정말 모든 그 남녀노소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대부흥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로 준비가 돼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아직도 자녀이기 때문에 머저리티가 그 과반수 이상이 대다수가 아직 그냥 본어게한 그 상태 중생한 상태로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자꾸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아들의 영성으로 준비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 피오스, 테크논 이런 무슨 헬라어를 지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이 있다 한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주제의 아들과 자녀에 대한 주제를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오스하고 테크논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이 알곡이나 쭉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그 문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더 이게 정말 아들로 빨리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상속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상속권을 진짜 받는 사람은 아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또 이번 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바깥에서 이제 스피커가 왔거든요. 바깥에서 다른 그 스피커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오스와 테크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합에서 전에 그 아이합 유니버시티 교감인지 교장인지 뭐 그런 직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오래 초청했는데 이분이 히오스와 테크논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막 그 주제로 지금 때가 급하다. 이거를 또 한 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2번이나 이 얘기를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뭐 아들과 자녀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차차 나누지요, 이제. 천천히. 네. 그리고 오늘은 뭐를 할까 이제 이렇게 노트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이나 그거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들과 자녀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라는 뜻이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때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때를 분별을 하고 우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아들의 영성에 우리가 돼야 돼요. 결국 신부의 영성이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그 신부의 영성이 이 상속자, 예? 후사, 아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영성으로 성숙하려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육적인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욕과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아들의 영성으로 준비를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소원하고, 우리가 이제 차이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소원하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끝에 가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냥 주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 우리가 육이 강하면은 결국은 육신에 져서 내 뜻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죠? 그런 퀘스천들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그런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왜 안 쫓겨나가냐 하면은 우리가 말똥말똥한 나의 이성이 있는 내 자아에, 그러니까는 그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외쳐봐야 명예 안 나가요. 우리가 그 선포를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속으로라도 성령님 지금 내게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임하신 그 담대함,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럴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힘으로 암만 외쳐봐야 안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도 어떤 이런 영적인 대적을 해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낫는 기도를 해줘야 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나의 믿음이 올라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떠나가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묶여있고 우리의 가족들은 묶여있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 14절 보시고 그 밑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면 15절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거 사단을 두려워하는 그 노예, 종의 영이잖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15절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같은 내용이고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들의 영성으로 성장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조차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자녀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피조물이 다 함께 다 같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고통을 하고 있는데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그 권세를 행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또 우리가 단축시키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뜻은 빨리 아들들이 되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유업 이것을 다 상속을 받아라. 이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 11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요. 279페이지입니다.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79페이지. 예. 11절. 13장 11절이요? 네. 제가 안경을 안 갖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아멘. 예, 여기서도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에 계속 묶여 있는 거, 그것도 반복하고 그게 다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도 또 삶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 상처를 또 반복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묶여가지고.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어린아이는 이 사람의 괴휼과 유혹에 빠져서 미혹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게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이거든요. 4장 14절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많이 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도 보시면은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이네. 5장 내용입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장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1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여기도 또 어린아이와 그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 보면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는 다 이 두 부류의 신자들에 대한 그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린아이의 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빨리 벗어나서 어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지금 너희가 믿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마땅히 선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거를 보면요. 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상처는 오래 가요. 자신의 상처를 그걸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결국 또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죄에서는 벗어났어도 그거는 죄는 처리를 했어도 이 상처 때문에 다시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또 원망을 하고 섭섭하게 이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불화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이클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래서 이 상처가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구나. 이 상처를 치유해야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예,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그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상처를 더 치유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게 상처 치유해주고 괜찮은 치유를 받았는데 또 몇 개월 지나고 보면은 또 그 상처가 또 건드려져가지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고심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또 이제 병행하면서 이 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리키고 하면서 치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에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두 단계의 신자들에게 대해서 메시지가 있고 아무래도 어린 나이의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뭐 긍휼하심. 하지만은 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에게는 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거룩함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그 신부의 영성까지 아들의 영성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은 또 때가 급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들과 어린 자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또 이 아들과 자녀에 관한 부분을 또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오늘이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사실 저희들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저희들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그날 그 현재를 주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더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삶에서 그 회개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카이노스 중보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중보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사역이 더
우리 중보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